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문자 기록 내용 이 히스토리대로 보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은 영이 생명인데 영어로 기록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 오늘 해석에 왜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생명은 영에 있어서 영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지금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사랑, 은혜, 축복을 해석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영의 사랑, 은혜, 축복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 차이인 거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문학적으로 지금 띄어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읽기를 잘못 읽으면은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말씀 하나를 글자 하나를 넣고 빼는 데 따라서 굉장한 내용이 판도가 달라져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띄어쓰기를 따지면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잘못 발음하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지금 기가 막힌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철수가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 있는지 유언장에다가 철수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게 글자 하나만 넣으면은 철수만 이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철수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철수와 면 사이다가 외자만 집어넣으면은 철수 외에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많은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을 못 받고 누구만 받아요? 철수만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자나 말에 있어서 이게 지금 착각과 오류에 빠져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생명을 구하는 더군다나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에 1.1에게 토시 하나를 인하여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의 해석이 지금 비밀을 지금 모르고 아주 공공연히 지금 역을 죽이는 오히려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과 길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 생각과 길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생각의 견해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님이 성경에다 그 말씀을 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길, 행사가 전부 이 땅 뱉기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믿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만 믿으려지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인류가 대다수가 멸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영인데 이 속에 감추어둔 숨겨둔 이 생명의 비밀이 여기 있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보고 듣고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설교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 노아의 때로부터 계속 왜 구원의 수가 적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크게 작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가? 솔직히 오늘 이 본문에 결정적인 게 여기 있어요. 이걸 전부 지금 많은 주석가들, 많은 주의 종들이 해석한 게 한결같아요. 그 주석에 써 있는 대로. 그 일일 주석에 써 있는 걸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래요. 이 자신의 지금 밭이에요. 이 자신의 밭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에서 지금 밭가리를 넣다가 포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이것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알면 풀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몰래 지금 사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지금 이 밭을 찾아갈 적에, 여기서 지금 이 옛날에는요, 이 은행 같은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피신이 나거나 또 식구들 몰래, 이웃을 몰래 이렇게 재산을 감춰들려고 그러면 이게 밭에나 산이나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다 깊은 곳에 이렇게 컴퓨터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만이 아는 사실인데 자기가 전쟁이 나서 피했거나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됐을 적에, 사고로 죽게 됐을 적에 이걸 알리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밭갈다가 밭갈이를 하다가 기경을 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붙는 게 있어요. 문제가 붙는 게 있어요. 지금 한결같이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주석가들이. 그럼 무슨 문제가 붙냐면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왜 남의 것을 자기가 갈취하기 위해서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갈취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윤리 도덕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왜 했겠나?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남을 속여서라도 내 재물이 발견되면은, 내가 발견한 재물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지금 보아 얘기가요, 성경이 주석이 지금 전부 지금 잘못됐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이 뜻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오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왜 하필 이 기록의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에는 이 계명을 어기는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비열하지만 이것은 논리, 원리, 법칙상 계명을 지금 어긋나게 만드는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선 두 가지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것을 믿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대로 믿습니다 하고서 이것만 믿으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절로 이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래서 내가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딱 요점만 말하면 하늘 영 신령한 생명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영에 감춘 비밀에 이 성경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제가요, 참 이게 지금 성경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을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생체 물리학적으로 보이는 지금 이 피조물 세계예요. 만물이 이게 지금 어디서 왔냐면 하늘의 본체에서 시체로 땅으로 창조가 됐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본래는 하늘이었는데 하나였는데 여기서 땅으로 분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못해요.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참 답답해.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해서 창조할 수밖에 없었고, 영의 세계의 일을 지금 영에서 할 수 없으니까 영의 본체에서 지체를 파생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육이라고 하는 피조물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지금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땅이나 육이나 사람이나 혹은 하늘이나 영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분리가 된 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생명의 온전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로 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 결혼이라고, 혼인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짝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느냐? 절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참, 이게요, 참, 우리가요, 지금 심각한 일이 참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지금 11장 3절 말씀대로, 일단은 성경의 기록은요, 만물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참 나타내게 보여줬어요. 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일단 성경에 기록되고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이거를 믿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어떤다고요? 이건 육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왜? 육이나 지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요, 서가 안 나옵니다. 기독교에. 어떤 서적에도 주석에도 안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참
묘한 거를 하나님께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타나지도 아니한 영속의 생명의 비밀이 감춰지고 숨겨져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절대 지금 기독교가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가 아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은 이거는 지체예요. 분명히 지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바티고 또 다른 기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은 여자라. 어? 그러면 지체나 바티나 여자는 이 지금 보이는 세상에 지금 마음을 기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생명이 없으니 이것에서 아버지 뜻과 비밀한 것을 알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분명히 여기 짝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체에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짝을 맞춰라. 그러면 그 짝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짝을 찾아서 맞추는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가 지금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보고 절대 이대로 해석을 못할까? 자, 지금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1189장이에요. 장수가. 절수가 31,173절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명령하고 짝을 찾아서 분명히 이 성경을 조직을 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짝이 보이고 조직된 이 사실이 보이니까 분명히 짝을 맞춰라. 왜? 짝을 안 맞추면 거기서 생명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없이 이것을 보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는 세 가지로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알루프 짝이라고 하는 이 짝이 똑같은 쌍둥이 짝이에요. 분명히 쌍둥이 짝이 있더라고 말이요. 응? 어느 부분인가 분명히 이렇게 지금 조직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또 하나는 하벨 짝인데 하벨 짝은 뭐냐면은 하나에서 둘이 갈라진 거예요. 에? 봐요. 하늘에서 뭐로 갈라졌어요? 땅으로 갈라지고 0에서 6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짝을 그래서 하나에서 둘로 분리가 됐는데 둘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연합시키고 결합시켜서 짝을 맞춰봐야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여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벨의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참 어떻게 참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랑 같은데 자랑으로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나를 보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짝은 뭐예요? 수주 고놈이 짝인데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어디 있다고?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봐가지고서는 지금 영의 세계가 절대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현실만 보이지. 생체, 물질적인 그런 존재로만 보이지.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지고 반드시 티끌로 만들어서 티끌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거는 없어질 존재지만은 영원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저 속에 그 속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종합을 시키고 연합을 시키고 짝을 맞춰 봐야 거기서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 보이고 모든 영계의 비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짝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짝이 맞추어지는 해석이 참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게 안 보이니까요. 지금 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신학교 가면은요, 무슨 문예적 해석법이다, 귀납적 해석이다, 내러티브 해석이다, 무슨 원어 해석이다, 무슨 내비게이션 해석이다, 별의별 해석적이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망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이? 지금 이 귀납적이나 내러티브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입체적인 것을 동영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육하 원칙에 따른 수사학적 설교. 그래서 철학으로, 성리학으로, 과학으로, 천문학으로, 심리학으로, 무슨 인간 휴머니즘으로 깊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극화, 아니 드라마틱하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켜주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해석을.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이 성경 해석과 설교가 사실은 지금 성경이 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 또 이어보니요 뭐가 있어요? 하차르 비밀, 또 뭐요? 소드 비밀이 있고, 또 세테르 비밀이 있고, 또 클로포스 비밀이 있고, 또 미스테리언 비밀이 있고, 이런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지금 누구 하나가 이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리가 없어요. 희한하죠. 성경은 있는데 성경은 원래 문자적으로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발견을 했지. 그러면은 이 5대 비밀이 알고 보니까는 지금 성경 해석도요, 그 원어 지금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는데요, 원어가 그 영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어라는 게 그게 영예가 아니요. 그 나라 말이지. 그 나라 글자고. 한국에도 고유, 우리, 가나다, 알파벳이 있고, 문자가 있듯이, 그거는 그 나라가 편리하게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해석법이지, 이게 영어는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어 해석이라는 것도 그래요. 원어를 바꾸면은, 원어대로 그냥 그걸 갖다가 그걸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어 해석은 그 해석을 3대 짝의 비밀과 5대 비밀로서 해석해서 이걸 전부를 종합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해답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 해석하기가.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너희 죄인의 악인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 죽여버려야 그때서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돼야 영의 세계가 보이고 이 비밀이 보인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그 해석을 해서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외쳤더니 그 선지자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설령 기록을 해놨으니까 다 불살랐어요. 불살랐어요. 이렇게 악해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밤낮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저는 아직 이걸 실감을 해요. 왜?
이게 지금 들으려는 자들이 없잖아요. 이 해석법이나 이 설교를 지금 들으려 하잖아요. 왜? 생소하니까 자기들이 생전 듣지 못한 것을 하니까 이건 이상하다고 말해요. 이거 분명히 이단 종파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다 성경 해석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적인 머리가 가진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고 주석을 썼는데 왜 그들과 같이 하냐고 당신은 틀리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 그러면 짝이 안 맞고 이 비밀을 해석을 못했다는 얘기. 자, 이런 것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뜻을 지금 기독교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나열하는 걸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것도 서자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꼭 친자야 돼. 하나님이 씨로 된 자라야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나 머리나 다 지금 죽고 간다 보니까 서자고 양자고 뭐 친자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망나니 해석이고 설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친자, 하나님 씨는 친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친자로 된 하나님 처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처자들을 탄생시켰느냐? 이것이 지금 성경에 없잖아요. 누가 설교도 안 해요. 누가 주석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쏟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영적 부모 생활을 통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비밀인데 이게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참 묘한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묘한 지금 설교를 지금 듣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가 이런 미스터리가 없고 아이러니가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면이야. 전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지금 사람이라는 데를 창조해가지고 아내를 맞이해서 신부를 맞이해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자들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탄생을 시키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도록 또 만들어 놨느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예요? 우리가 죄 짓고 악인이라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씨의 유전자 이걸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죄의 씻음을 위하여 제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됐다고 말이에요. 왜?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제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여자가 아내가 신부가 파생이 돼야 이 여자하고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정결한 아들 하나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된 하나님의 친자가 나온다는 원리예요. 이게요 지금 굉장한 비밀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도 지금 어느 책이나 주석에 신학의 교리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게 아니면은 지금 여기 봐요. 하나님의 씨로 된 친자가 아니면은 절대 천국 못 가요. 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파생시킨 여자 교회 신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것이 온전을 회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게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지금 결혼을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더라 하는
이 원리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해석이나 설교를 안 해요. 없으면은 그렇다고 하는데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 뭐 때문에 지금 그럴 거예요? 아직 죄사함과 회개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주여 참. 그러니까 영계가 안 열리니까 이 비밀을 좀 모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들이 그러면 그 신부가 어떤 신부이고 그 신부가 결혼한 장면 그래서 결국은 그 신부랑 결혼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해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더라 하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 정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깨있는 사람 같은 거는요 여기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어? 이런 상태를 지금 유대인이 그래서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종말을 얘기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이 멸망받는 그것을 그대로 종말에도 어떤다고요?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받는 그 멸망을 우리도 똑같이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멸망을 누가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받고 이스라엘이 받았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다 고발하는 줄 알고 있어요. 희한해요. 착각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착각을 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참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지금 뭐냐면은 이 짝을 못 찾는 거예요. 짝을. 예? 짝을 못 찾으면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영이 바치고 여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존재라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걸 아는 이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사실을 아는 이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멸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지금 이 땅에 지금 보내서 교회를 갖다가 심판한다고 지금 이렇게 벼르고 지금 계시냐. 회개를 하는 게 지금 회개해야 이 사실을 보이고 마지막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계획한 게 뭐예요? 우선은 크게는 지금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선 장가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 아니 자연의 법칙이나 이 유전의 법칙이 뭐예요? 남녀 암수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야 이 새 생명이 탄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법칙만 알았어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누구를 창조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거예요. 아담이 남편이고 하와가 여자고 아내고. 그래서 이것이 육적으로 너희가 부부 생활을 해야 거기서 새 생명의 자식들을 탄생시키듯이 하늘나라에 신령한 저 영의 세계의 비밀,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아내가 있어서 신부가 있어서 결혼해가지고 짝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다는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 자체를 그렇게 창조했다 그 말이요. 아, 이 참.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영의 세계에 있는 이 짝을 맞춰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어찌하여 탄생되는 비밀이 나올 것인지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는 지금 육체의 사람들을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에 태어나야 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어 속에 두 번 탄생해야 된다.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육으로 사람이 한번 탄생되고 영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 탄생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아들인데 이런 자만이 어딜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립된 게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정립이 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와 과정과 절차에 이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보니까 지금 다 모른다고 좀 그러고 우리는 몰라서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근데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는 방법, 비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들 누가 지금 성경에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참 이게 미치도록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짧은 기간 중 어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기간이 결국 길진 않아요. 네? 우리가 빨리 먼저 거듭나서 이 거듭나기만 하면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이 불이 걸린 것 같아서 견디지를 못해요. 나도 참해야지. 네? 참담하잖아요. 지금 전도 열심히 하죠. 과연 누구를 위한 전도예요? 누구를 위한 전도예요? 생명을 구원을 위한 전도입니까?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자로서 입교를 하고 입문을 해야만이 구원 얻기 때문에 그 전도에서 이끌어 내야죠.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그거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로 거기까지고 데려다가 이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으로 가르치고 해석해서 설교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연락시키고 시험해서 영역해서 천국 백성을 길러내야죠. 이거는 못하고 앉아는